마라나타 2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계속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려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조직과 제도에 갇힌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서 감리교 운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몸담았던 교단에서 조직과 제도에 갇혀 있었고 조직과 제도의 힘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는 영적인 오류를 범하고도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따르지 않겠다고 시작된 이 GMC, 이것을 여기서도 감리교단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정비된 조직과 제도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어떤 큰 일, 어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민족들은요, 왕을 세워서 나라의 조직과 제도를 잘 정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민족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사실 때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왕을 세우면, 인간의 왕을 세우면 이방 민족들처럼 잘 정비된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도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이 왕이 된 인간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자신들이 세운 조직과 제도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설교 이 서론 부분에서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감리교회의 베델은 어디인가? 하나님과 만났고 하늘의 문이 열렸던 우리 감리교회의 베델은 어디인가? 우리 감리교회의 영적인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첫사랑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칠 때에 그는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거룩과 성결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타락했던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분이셨습니다. 또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전부 그 성경에 걸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베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 베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세속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현실,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했던 것처럼 혹이라도 우리 GMC가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또다시 조직과 제도에 갇힌 교단이 되지 않도록, 또다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교단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교회와 교단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하시기 전 마지막 60초간 자리에서 앉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아멘.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순간에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예.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기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이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남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긴 이 말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인생의 마지막 종점을 앞두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에 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어떻게 사용되어졌었냐면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말할 때에 다윗을 비하하면서 말했을 때에 그때 사용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발 아시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라고 말했었을 때 사용했던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비아냥거릴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이새의 아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왕인데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비록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높이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자신은 언제나 자기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 비천한 목동인 자기를 선택하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높이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찬양하게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며 이 고백을 하는 것. 나 참 보잘것없는 사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물론 그의 삶을 보면 참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억울하게 쫓기기도 하고 억울함에 통곡하기도 해보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더라고요. 아프고 힘들었던 그 굴곡진 삶을 살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 은혜만 남은 거예요. 아멘. 저희 아버님은 벌써 27년, 28년이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생전에 계시면서 참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복음성가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 찬양이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에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도 하늘문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은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남긴 두 번째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아보니 그래도 나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이 자기가 마지막 남긴 말 중에서, 물론 나는 평생 동안 구제도 잘했고요, 남들이 보는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라고 자기 의의를 자랑한 건 결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삶을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다윗아, 너는 그동안에 내가 바라던 대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다스렸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으셨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훗날에 나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나는 완벽하지 못했지만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맞추어 살려고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의 길을 따라 살려고 했었습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훗날 우리 삶의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남기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어두운 흑암의 밤은 물러갈 것이고 기쁨과 행복의 아침 햇살이 비추이게 될 것이고 또한 구름 없는 아침처럼 온갖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완전히 거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5절, 이어지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해요. 내 집. 이 집은 지금 우리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은 내 자손들,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집, 내 후손들,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4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그의 삶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에게는 얼마나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이고 후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예,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죽음 앞에 있을 때에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 않으시겠느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다윗의 길을 따라 우리 또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맞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돌볼까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살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태어나지 않았던, 아니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 후손들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날에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은혜에 대한 고백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더 주님 잘 섬기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 잘 지키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